지난주 말씀에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바로 1장 8절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또 이 사도행전 모든 이 말씀의 이 역사의 과정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 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것은 비단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함께하며 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그 모임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목숨 바쳐서 이루어야 될, 그것이 행해야 될, 그것이 명령입니다. 전시에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거는 사형죄입니다. 정시에 뭐 위에 상관이 또 지휘관이 이렇게 해라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명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양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그냥 내 혼자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1장 8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돼야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될 것이다 아니죠.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러 하나님이 돼야 한다, 꼭 해라, 네 알아서 네가 만들어야 된다, 네는 꼭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될 것이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성령으로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갔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그 뜨거운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그 불같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부흥이 있었는데 부흥과 함께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부흥과 성장이죠. 부흥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 그러면은 이 성장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물론 부흥이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흥하면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부흥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신년 속에 일어나야 될 부흥을 간과해버려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장이 아니고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 있으면 그 어떤 방해, 핍박도 이겨내고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온 유다 지역에 변화되며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이제 정말로 그 짐승과 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그 땅에까지 복음이 역사되고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땅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다메스크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또 심지어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던 그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생각 바쳐 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울, 그 바울을 보고 나의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울을 변화시켜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율법에서 얻지 말라 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건 부정한 것이라서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또다시 깨끗한 것을 먹으라 하시며 세 번이나 그 말씀을 하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명의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때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에서 이 유대 지역을 감독하기 위해서 군대 백부장으로 파견된 그런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마음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고넬료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를 그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방인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바로 그 의미였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될 그런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베드로가 경험하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에서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과 같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베드로에게 이 다른 이 유대 이 지도자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변한 그들도 어떻게 베드로에게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있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시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 지옥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존재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며 교회에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해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세계 각처에 흩어졌을 때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나.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그때도 세계 각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지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 이 처음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믿음이 그때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며 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들의 생각의 틀, 경험의 틀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 1장 18절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온 땅을 땅 끝까지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이 이제 열리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끝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면
어딘지 정확하게 압니다.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온 유대는 유대 나라 그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 땅 구지역. 딱 보면 알고 딱 보면 압니다. 어디까지 하는 딱 그 경계가 명확하게 딱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시는데, 도대체 그 땅 끝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지금 당시 이 예수님 시절에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 이걸 알 수가 없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모습은 평평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이 예루살렘이 있고 애굽이 있고, 그 다음 저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까지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 타고 저 수평선 멀리까지 가면 거기에 땅끝이 있고, 거기에는 바다 끝이 있고, 거기에는 끝없는 나떨어지게 있어서 거기 툭 떨어지면 그냥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끝이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사울, 변화된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땅끝 하면은 로마를 생각해요. 로마에 가면 땅끝이다. 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니까 그 로마가 변화되고 복음을 받으면 온 세계에 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리고 당시에 바울과 함께했던 여러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땅끝 로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마가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 이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땅끝 로마 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해서 거기서 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도 그렇고 이 누가도 그렇고 땅끝 하면 로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명령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가 땅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29장을 기록할 수는 없고요. 성경은 이미 이 모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성경으로 완성된 계시니까 여기에 우리가 더 뭘 덧붙인다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주신 1장 18절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그 명령에 의해서 아직도 땅끝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땅끝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 이 지구가 옛날 사람들 생각처럼 편편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이 강대산처럼 예루살렘이 여기고 땅끝이 여기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요 땅끝까지 여기까지 탁 가서 복음 전하면 탁 끝나고 그러면 야 이제 됐다, 복음이 다 전해졌다, 주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다 이뤘다, 이렇게 하면 탁 좋은데, 이 지구가 이렇게 편편한 게 아니라 동그라니까 암만 돌아도 끝이 없어요. 동글동글하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땅끝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탁 도착하면은 지구 전체가 복음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은혜가 넘치면은,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맞다 틀렸다, 이 자리에 제가 그 얘기는 뭐 못하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에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그래서 복음의 그 큰 물줄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번져나가고, 그것이 또 이제 저 미국 땅을 넘어서 이제 그 넘어서 이제 우리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이제 쭉 아프리카 지역을 탁 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서 주님 그때 다시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말씀 안 하시기에. 그럼 도대체 땅끝이 어디냐? 이게 문제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다시 오시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는데, 도대체 그 땅끝이 어디냐?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10장 11장 말씀을 보고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땅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명, 어느 지역, 어떻게 이 땅 위에 있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 그것이 땅끝이 아니라. 그럼 땅끝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땅끝은 어디인가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그럼 땅끝이 어디냐?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뭐냐? 땅끝은 어떤 그런 지명적인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땅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땅끝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땅끝이다. 그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땅끝을 향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중심된 두 인물의 변화가 말씀되어지고 있죠. 사울과 베드로입니다. 이 사울과 베드로, 그들은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막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울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갑니다. 지금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 이방인 그러면 함께 앉아서 밥도 같이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지옥의 불쏘시기밖에 되지 못할 인간들. 그 당시 베드로의 생각은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게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 복음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게 아니다 하고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인도하셔서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들,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결코 그것은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틀렸구나. 깨닫게 되고 변화된다. 생각의 틀을 깨부셔버린다. 그동안 베드로가 갖고 있던 그 유대적 사고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생각의 틀, 경험의 틀들을 그때 베드로는 깨부수게 되고 거기서부터 베드로는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 땅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베드로가 변화되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와 사울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들도 경험의 틀 안에 가두어 사는 그런 사람들. 내가 경험한 것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꼈는 것, 거기까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틀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틀을 벗어나 땅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그 울타리와 틀을 우리는 부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우물 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 우물 안에 보이는 하늘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죠. 고기가 다라 생각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물 밖을 나가면요, 그 우물 수천 배의 넓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물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는 우물이 아니라 샘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샘물은 우물 안에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서 쭉쭉 흘러 내려가면 가만히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흘러 내려가는 것이 샘물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샘물과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고 터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틀 안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주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틀을 깨부수고 이루어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개혁신앙입니다.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신앙,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의 신앙은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이 뭐냐?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을 바꾸어가고 이 밭이 땅이 단단하게 굳지 않도록 늘 갈아엎는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이 보수신앙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은 보수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입니다. 보수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보수적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머물러서 옛날에 했던 거 그것만 딱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변화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변화되며 내가 정말 하나님 뜻,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살피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지금껏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잘 해왔는데 지금껏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다.
날마다 내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찾고 그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자꾸 안 따라가고 그냥 여기 머물러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냥 거기에서만 계속 있으려고 머물러가거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거는 사랑이 주는 마음. 그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들을 점점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내 자식, 우리 가정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넓히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증인되라 하신 그 사명 교회가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예학교회는 그런 변화된 교회가 되고 젊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젊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젊음이 좋은 게 뭡니까? 겁없이 달려드는 게 젊음이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잘 흡수하는 게 젊은 겁니다. 우리 20대들 30대까지만 해도 자,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을 추구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여행도 안 가본데 자꾸 가고 싶어 하고, 뭐 배낭여행 이런 거 젊은 세대들, 20대들 30대들은 배낭여행 가는 걸 좋아하죠.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권사님들 배낭여행 가락하고 가겠습니까? 겁나죠? 네. 왜 겁납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기 싫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 40,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40 넘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거 하기가 싫어져요. 자꾸.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때 이제 제가 30대 초반 31살, 2살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42인가 그러셨어요. 그때 지금 제 나이쯤 되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그때는 사회도 참 젊은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막 이제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막 한글 2002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 오시면서 딱 보시면, 야, 이게 그 한글 2002라는 거냐 하면서, 예, 나는 그거 못 쓰겠다 그러냐. 왜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익숙치가 않고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글 8.15 우리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한글 8.15 쓰시면서 나 새 거 못 배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40 넘어가니까 뭐 새로운 거 배우기가 겁나고 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조금 그러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은 예전 같으면 막 밤새도록 그거 보고 배우고 막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는데 이제 막 그게 하기가 싫어지고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가요. 이 늙었다는 게 그런 거죠. 늙었다는 게 뭐냐?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늙었다는 거죠. 우리 예학교회는 늙은 교회가 아니라 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변화돼, 날마다 변화되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변화되도록 나아가는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늘 새롭게 기견해가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젊은 교회, 우리 이한교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한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 말씀대로 변화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이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